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선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여러 질문 가운데 스스로 절망이 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나는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걸까? 정말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깨어있는 영혼에게 아주 절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싶습니다. 정말로 세상 비린내만 맡고 살다가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현실의 벽 속에 갇혀 지내는 답답한 인생에게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영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초라하고 졸렬한 현실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시간의 벽을 뚫고 영혼으로 날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그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아직 이 아침에 어제 아침의 감격이 마음에 남아있지만 아직도 여운이 남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 이름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됩니다. 경주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라 우리가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봅시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힘있게 그분을 우러러 봅시다. 그분이 어떤 분으로 눈에 비칩니까? 오늘 아침 만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에 다스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침을 다른 권세에 내어주지 않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다스려 당신의 평화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왕되심에 집중합시다. 또한 그분의 평화로운 다스림 안에서 놀라운 영혼의 평정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유익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의 완전이십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의 완전이십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체가 인간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메꾸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채움이 아니면 누구의 마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필요의 완전이신 평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샬롬으로 이 아침 우리를 문안하시고 우리 영혼을 샬롬으로 채워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는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둑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물어주십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들아 샬롬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샬롬을 물어주는 것, 평안으로 무난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3일 동안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샬롬을 물어준 것은 특별하지 않은 전통적 인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선물을 주님이 주시는 중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사였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리고 절대적 의지가 되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공동체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 걸고 집안에 모여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평강으로 그들을 만나고 문안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은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때 가장 완전한 필요는 주님의 샬롬이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은 전부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왜 평강의 왕이십니까? 그것은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침 두려운 날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밥이었을까요? 잠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을까요? 완력입니까? 무기입니까? 그들에게 그 아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날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갈라진 틈을 메우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비교해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의 삶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곳곳에서 오늘도 평화가 선언이 됩니다. 평화를 기대하는 이들의 행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뭡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주히 만나고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프랑스 역사가는 주전 15세기경부터 20세기에 이른 오늘날까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지 227년만 그동안만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30년간은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겨우 227년 동안만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없는 날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130년 동안 이 땅은 전쟁으로 몸살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토록 약속을 하지만 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만들려고 우리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휴전 상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에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 땅에 있다는 증거로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평화가 이 땅에 오질 않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그저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화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도 단단히 붙들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전쟁이 그친 상태만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완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울지 않는 완전함, 깨어지지 않은 완전함, 아름다움의 본래로서의 완전함.
여러분, 이 완전함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만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의 완전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적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지켜지는 내면의 평정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겉으로 부도가 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굶주림이 있든지 건강의 위협이 오든지 여러분,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평정 상태, 도무지 흔들 수 없는 내적 평안,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평정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먼 축복입니다. 오늘도 거칠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샬롬은 그래서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렇게 기울지 않는 완전함을 담고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샬롬을 물어주신 겁니다. 그 샬롬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파도치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그때처럼 말입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하였던 것처럼 그날도 제자들의 심령에 있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파도를,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주님께서 또한 여전히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가 잠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위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쁩니다.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불안하고 위태한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다는 이 속에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 이름은 가장 완전한 복인 샬롬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샬롬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 평강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만 좋으면 평강인지, 마음이 편안하면 평강인지, 이제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면 평강인지, 여러분 어디에 완전한 샬롬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복입니다. 그분이 샬롬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당신 자신의 이름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원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의 샬롬은 완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샬롬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완전하다. 내 안에서 평안하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아침 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 안에 넘치는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오늘 아침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담력을 잃어버리고 졸장부가 되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내 백성들아. 주님이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분의 권고를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는 시간, 평안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평안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인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물 때 질서 잃어버리고 울퉁불퉁한 불안한 골짜기가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오늘 복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합시다. 잠도 깨울 겸 주님 안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은 놀랍고 완전합니다. 주님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평화가 되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자잘한 틈 사이마다 평화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갈라진 자리마다 오시어 평화를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저는 혼인식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찬식을 꼭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각각의 인생을 살아온 젊은 남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그게 혼인식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은 따로 있어도 영혼이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복을 그들이 누리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찬식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까? 배경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릅니다. 고집 부리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계시면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사이에 막히고 갈라진 것들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 끝장난 것 같은 친구들 사이가 오늘 아침 메시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분열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픈 질곡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이름을 의지하여 갈라진 틈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모든 분열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갈라진 틈들아 메꾸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갈라짐이 있습니까? 논바닥같이 적적 갈라진 우리의 마음의 틈 사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엉킨다. 아무리 좋은 낯으로 대하려고 해도 그를 보는 것이 힘들다. 어떻게 한 직장 안에 저런 인간이 있을까? 어떻게 이웃에 이런 인간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도 나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가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가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고쳐야 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영혼아,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샬롬을 받아들이라. 그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 그를 평안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갈라진 틈 사이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근원적인 관계의 평화가 회복됨으로 가능합니다. 근원적인 관계의 평화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합니까? 그것은 하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평화를 위한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선언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평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성취하지 못한 인간은
그 내면의 근원적인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불안한가? 여러분, 늘 불안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으니 내 모든 삶 안에 불안이 본질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으나 언제 그 평화가 깨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지금 사이 좋은데도 이게 언제 깨어질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인간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내면의 평화는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이렇게 행복한 것이 언제 깨어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성품과 욕망 그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욕망, 탐심과 탐욕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모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익이 아니면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해도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합시다. 화평은 의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죄를 품고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늘 이렇게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왜 그럴까요? 의로움이 없으면 화평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평화는 무망한 짓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선언되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오늘 우리를 점검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그분은 나에 대하여 칭이라 선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없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의미 없습니다. 뿐 아니라 혹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셨지만 그분과 나 사이의 평화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혹시 내가 죄악 중에 머무르고 있다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평안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 일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면의 평안이 깨어진 사람들은 몸도 아픕니다. 건강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전에는 그 정도 자고 버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쇠했다고 볼 일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몸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종류의 증언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등짝이 아팠던 제 여동생, 아무리 기도해도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고모야, 혹시 마음에 풀지 않는 원망이 있나? 혹시 아직도 풀지 않은 서운함이 있나?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마침내 여동생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집을 간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사신 분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답니다, 관계가. 그런데 오빠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동생은 터졌습니다. 엉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등에 있는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 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는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주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화목 없이 이 땅에 평화로움은 없습니다. 내 몸에 온전함도 없습니다. 영혼의 평정 없이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묵직하면 몸도 묵직한 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부지런히 가다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영혼의 평안도 이 땅에서의 평화도 무망한 일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삶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던 야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불안으로 쫓겨가는 그 긴 여행이, 낯선 타양 땅으로 가는 여행이 더 이상 불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다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웅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늘을 오르는 사닥다리입니다. 십자가가 동서를 갈라놓은 틈을 메우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이 열렸음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막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아슬한 골짜기를 건너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이 희생을 묵상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선물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영혼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고 이 땅에 오시는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어두고 오시는 불화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화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아버지와 아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것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 그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목사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근원적인 불안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불안을 뛰어넘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 평안을 알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하기에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이름 붙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이면 다스릴 나라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가 됩니다. 왕에게 필요한 나라가 있는데 평강의 왕에게 필요한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어 임재하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왕인데도 그분은 권위적이지 않으십니다. 통치하시되 압제하지 않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압제하는 독재하는 왕 밑에서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다스림으로부터 도망치면 교만한 인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가 이 땅의 딜레마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교만하고요, 압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통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강의 왕이 오시어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가정엔 평화가 임합니다. 평강의 왕을 모신 개인의 인격은 그래서 평강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영혼 속에 선포되면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공동체 안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꾸로 평화가 깨어지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독특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로 통치하시고 평화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막힌 담을 헐어 평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에 있어 주님은 탁월하십니다. 그 분야에 있어 그분은 왕이시고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임하면, 그리고 임하여 다스려 주시면 그분의 평화의 능력이 흐르고 스며들어 땅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오심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오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위험 넘치는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시던 날 하늘의 찬양이 아주 독특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선언했습니다. 땅에 필요한 것이 평화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마국간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으되 군림하여 압제하는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압제당하여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오십니다. 버림받았다 생각되면 이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평안을 빼앗겼다,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자들에게 나는 상처당했다 싶은 자들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권위를 나타내는 말에 높이 올라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렷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등에 자신을 의지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평강의 왕이신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한결같이 전쟁으로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항상 높이 말을 타고 높이 마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왕의 모습은 고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전쟁에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높이 말을 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선물하려고 오신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인간들을 압제할 필요가 없었고 인간 위에 도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괜히 어깨에 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대의 눈빛을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상대를
구박할 의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권위적 모습은 사라집니다. 권세를 부리고 힘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평화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평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직분으로 평신도를 압도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가 괜히 권위주기여서 교회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어야 되겠다. 제 스스로 수없이 다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곁에서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도 잘 안 될 때는 와서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너무 권위적입니다. 평강의 왕이 목사님에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히 깨닫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죄짓고 잘못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면 저한테 야단 맞을 겁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주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소리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히 장로되었기 때문에 집사 때보다 괜히 어깨 힘주는 인간들은 없어야 합니다. 집사 때는 부엌에 잘 드나들더니 권사되고 나면 손끝에 물도 안 묻히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직분 받았다고 어깨 힘주고 눈에 힘주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샬롬이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세상은 그러나 그런 왕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없는 평화가 머물 만한 어떤 조건도 없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 준비도 없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 안에서 세상이 평화를 누리기를 여전히 소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시면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은 그러한 평강의 왕의 소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기쁘신 소원입니다. 평강의 왕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통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나아가 분열과 불안이 도처에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담대한 당신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들을 통하여 평강의 왕은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 부드럽고 고요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그래서 담대하고 씩씩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기 원하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침없이 평화를 선언하고 거침없이 평화를 선택하여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불러 화목을 위한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화목대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무는 분명합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정책을 그가 수행하고 있는 나라에 실현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규칙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스리는 그분의 평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널리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갈라진 이 땅에서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임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목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목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평강의 왕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맡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제발 평화로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분노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그냥 놓아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미움을 품고 하지 마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주님의 선물인 평안은 감정적 도취를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필요한 마취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강의 왕이 주신 이 선물은 세상을 향한 왕의 백성의 능력인 것을 꼭 믿으십시오. 평화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상 중에 나아가 평화를 선언해야 될 책무를 가진 왕의 백성들이 사용할 능력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평화가 능력입니다. 전쟁 속에서는 무기가 더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이 능력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다른 메시지가 평강의 왕에게로 우리를 집중케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 평강 중의 평강, 최고의 평강을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묵상하는 동안 그 영혼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은 곧 질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스림의 왜곡은 질서 없는 삶을 만들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평안과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게 붙드십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견고히 붙드는 자에겐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아침은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아침 이 복을 누리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까지 고민하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새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새벽에 선물하여 주신 은총을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언하고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